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9장과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이 용서받고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만 읽어가지고서는 그 메시지가 완벽하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까지 조금씩 끌어다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이 용서받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겉으로만 보면 평화롭게 화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당히 덮어놓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는데요. 어쨌든 본문을 읽어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아무리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 압살롬은 살인범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요압이 본 겁니다. 이거는요,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연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요나답이 본 것과 비슷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 하캄입니다. 요나답에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예요. 거기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둘도 없는 충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충성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충성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지위, 자기의 권세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분명 요압은 유능한 장군이었고 탁월한 지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합니다. 우리야 죽이라니까 죽이잖아요. 하지만 요압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우직하게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바라보는데 유능하다 보니까 다윗이 쓰기에는 매우 좋긴 하지만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할 말을 넣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압도 요나답에 비할 정도로 지혜로웠다. 다른 말로 간교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압은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대입시키게 하려고 하고 있죠.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리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암논을 압살롬이 죽인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 놓다 보니 이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대가 끊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죽일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려고 이러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왜곡이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두 아들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이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은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아들에 의해서 다른 아들이 죽은 것은 똑같지만 아직 살아있는 아들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고 살아남은 그 유일한 아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다윗의 상황에 대입해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과부는 최하층민 아닙니까? 이 아들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그 대가 끊어져서 언약의 대까지 이어갈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최하층민이어서 그 아들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사용했던 비유는 그야말로 다윗의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지만 이 여인
요압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에게 온 이 여인이 말한 비유는 다윗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해 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처구니 없지만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죠. 요나답이 병 주고 약 주고 한 것처럼 요압은 약 주고 병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을 들으니까 꽤 딱하죠. 그러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너를 위한다는 말은 너의 말을 들어서 네 편이 되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살인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십시오.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예, 네 아들은 살인자니까 죽여라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내 앞으로 데려와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맹세가 이루어지죠. 왕이 2번 말해서 자신의 맹세를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동생을 죽인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2번 선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죠. 그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걸려서 죽는 일이 벌어지죠.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이 메시지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다윗이 이 여인 앞에서 행하는 법 적용은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그 부모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서는 법 적용의 예외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버리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상황과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용서받은 사람이 그저 감사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을 바로잡으면 뭐 큰 문제는 안 일어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오히려 더 방자해져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하는 말과 다윗의 상황을 좀 뭉뚱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형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 의해서 살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 살인을 저질렀지만 살아남은 아들이 그 칼을 어머니에게까지 겨누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아들이 결국은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나서는 모습이 이후의 다윗이 겪은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윗의 경우 압살롬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차마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요. 압살롬은 지금 도망가가지고 먼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는 게 맞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는 마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들이 눈에 밟힐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마음에서 접었어야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누이에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을 접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전혀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죄는 반드시 엄정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이후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 참된 질서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리저리 죄를 바르게 묻지 아니하고 법을 바르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범으로서 바른 법을 적용하고 참된 평화, 참된 질서의 모범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